그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논쟁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박국 5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섞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뭔가 없을지라도예요. 그때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이 나의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인되는 그 내용으로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악된 백성들도 침공케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논쟁 중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없어도 누구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런 것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지금 끌어내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뿐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끌어내시기 원하시고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끌어내시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끌어내시느냐, 그것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또 앞으로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각하여서 개념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상황, 그 모든 처해 있는 그 모든 형편,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끌어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욥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처해 있는 상황, 특히 고난. 그런데 이것을 아십시오. 그런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은 그 고난,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의 안락함과 안위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목적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두는, 저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영혼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것이고요.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것 내용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죄도 안 짓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이것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오히려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고대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믿음을 둡니까? 하늘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로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So, 죄송합니다. 제 영어 잘 안 되거든요. So, it may not be your will. 뭐죠? 내 뜻하고 상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그의 목적을 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종교생활, 죄송해요, 교회생활 이런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아 모든 삶이 형통해지고 잘되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라고 해서 지금 곧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런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시도 없이. 그 목적이, 타깃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넘어뜨리려고 그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힘듭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나오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저 강이 바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걷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믿습니다. 죽을 병이 낫는 것,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망할 상황인데 믿습니다. 회복 한순간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좀 길지만 저는 오늘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가난한 이웃, 형제, 그래 평안하게 살아.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평안하게 살아. 제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으면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살아라, 주지도 않고. 뭐예요? 일상 삶이에요.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믿습니다 하고 저 바다 위를 걸어보십시오. 물에 빠지지.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이거지. 우리 삶 안에서 뭐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 나의 죄악된 죄성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무슨 정말 낫지 못할 병이 낫는다는 이런 역사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특별한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믿음을 두고 정말 그것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형제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 그것이 믿음일까요? 이렇게 봅시다.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실제로 이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집사하고 나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최소한이라도 한 칸 뒤에 앉고 싶어. 집사뿐만 아니라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거 하나 못하는 거야. 용서, 사랑. 그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아니죠. 죽은 믿음이라. 마태복음 진정한 믿음은 삶의 행함에서 드러나는데요, 증거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최 목사님한테 욕 들어먹고 끝나면 됩니다.
5장 38절로 보면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니라. 쭉 말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온전한 믿음.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목적하시는 것이죠. 목적하시는. 어떻게 오른팔을 때리는데 왼편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뗄 수가 있습니까? 송사하여서 속옷을 가지고 그때는 옷이라는 것은 재산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재판해 가지고 지켜야죠. 그것이 아니라 뭐래요? 줘버리라. 원수를 뭐라고요? 미워하고 박살을 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인데 뭐라고요? 사랑하다 못해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그 삶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셨고 목적하셨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축복되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정금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로 나를 만드시는 중이구나 생각하시고요. 깨달으시고요. 기다리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여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맛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